영국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분야에서는 아주 높이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죠. 이 버나드 쇼가 죽기 전에 자기의 인생을 한 줄로 짤막하게 정리를 해서 자기 묘비명에다가 써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버나드 쇼의 그래서 묘비명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것이 버나드 쇼의 묘비명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우물쭈물 그래서 뭔가를 제대로 못했던 그런 인생으로 자기의 삶을 정의했던 것이죠. 또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사람인데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프로스트는 자기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과 사랑 싸움을 하다가 가노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딱 정리하면서 뭐라고 자기의 인생을 정의했는가 하면 세상과 사랑 싸움을 한 인생 그렇게 자기를 정의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야 하면서 적어놓을 수 있는 문장이 다 한 문장씩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뭐 많이 살으셨던 아니면 비교적 어르신보다는 아직까지 더 젊어서 그렇게 많이 살지 않은 분들이라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라 그러면 우리가 아마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떤 말로 정리하고 싶으세요? 내 인생 뒤돌아보니까 이런 것 같아. 어떤 말로 여러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엄마 인생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저희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갖고 한 문장으로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책을 써야 된대요. 책을. 아마 우리 가운데는 아마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책으로 써야 될 저희 어머니 같은 그런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147살을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주 장수한 사람이죠. 그가 130살 때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30살인데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되돌아보니까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야곱은 130살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딱 뒤돌아보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는데 어떤 삶인가 하면 험악한 인생,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험악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읽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힘들었어. 나 어제 너무 힘들었어. 나 너무 피곤하고 너무 그랬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도의 아픔. 그게 바로 험악하다는 뜻의 라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는 말은 몸도 마음도 다 부서질 것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몸도 부서지고 마음도 부서지고 그 인생을 나는 살았다. 그렇게 야곱이 말하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진짜 몸이 부서지고 마음이 부서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을 어쨌든 자기 잘못이긴 하지만 뛰쳐나와서 도망가잖아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한 인생을 살았어요. 헤어짐의 아픔을 가지고 있죠.
삼촌 집에 갔더니 삼촌이 자기를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20년 동안 무슨 종 부리듯이 그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 야곱의 인생이죠. 20년 동안 살고 너무 힘들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형이 그를 죽인다고 칼 빼들고 있어요.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더니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이 다른 아들이 그 아들을 팔아버려가지고 아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인생을 겪어왔더니 이 야곱이 하는 말 험악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그거 뭐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야곱의 그 이 아픔과 상처들, 여러분 그 중에서 단 하나라도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아파요. 가족과 떨어지는 아픔 20년 동안, 그리고 딸이 강간당하는 아픔, 아들이 없어지는 아픔, 형이 칼 들고 저기를 죽인다는 아픔. 여러분 그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 인생에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 모든 걸 다 자기 인생 가운데 끌어안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험악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 그 시초, 출발점이 어딜까요? 도대체 그가 뭐 때문에 그런 힘들고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본인이 동생이고요, 형이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이죠. 쌍둥이로 태어나서 둘 다 뭐 예쁘게 귀엽게 자랐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야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는가 하면 형 에서만 편애했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남자답고 듬직했거든요. 한 가문을 딱 끌고 말 만한 그런 남자다움이 에서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그 몸이 튼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털도 많아가지고 야 진짜 남자다워, 그런 게 이 에서였어요. 에서가 잘하는 게 뭐냐면요,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 여러분 남자가 탁 활 메고 가가지고 딱 쏴가지고 탁 잡아오고 얼마나 멋있어요. 아버지는 뭘 좋아했는가 하면 이 에서가 사냥해서 가지고 온 그 동물을 가지고 요리해 먹는 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봐도 이 한 가문을 이끌어 가려니까 남자답고 든든하고 튼튼하고 사냥도 잘하고 이 에서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요, 에서와 같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는 성경에 보면 몸에 털도 없었다 그래요. 그냥 뽀얗던 것 같아요. 저처럼 뽀얗고, 그 다음에 사냥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남자답고 씩씩한 그건 또 없어요. 요즘으로 치면 그냥 뭐 집에서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여성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누구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늘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가 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형만 사랑한다. 아버지는 형만 좋아한다. 형만 찾는다. 아버지 곁에는 늘 형이 있다. 나는 없다. 나는 뭔가. 나는 아들도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자기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여러분. 딱 둘인데 아빠는 얘만 좋아해. 자기는 잘 안 봐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죽을 때가 다 돼가요. 그때 이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아.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네가 사냥해서 잡아온 그 동물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게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소원, 그게 뭐죠? 큰아들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그 동물로 음식 먹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아버지는 야곱을 찾지도 않아요. 똑같은 아들인데, 늘 편애했는데, 죽기 전에도 아버지는 야곱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관심에 밖에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이만한 아픔이 없죠. 여러분, 이 야곱도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아버지 눈에 들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늘 형만 좋아하는데 자기도 뭔가 아버지 눈에 들려고, 아버지 사랑을 한번 받아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움직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버지가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인정도 못 받는 것인가? 그 상처, 그 아픔 얼마나 깊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남자들이 아내에게 받고 싶은 건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인정과 칭찬이라고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남편들에게 인정과 칭찬의 말을 한번 하셨어요? 예. 안 하신 분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이건 인정과 칭찬이 아니래요. 이건 평가하는 말이래요. 잘했다, 수고했다는, 상사가 이 부하 직원한테 평가하는 말이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는 인정해 주는 말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인정해 주는 말인가? 제가 본 동영상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참 고생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해서 당신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좋고 기쁜데 당신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인정하는 말이래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 해주실 것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세요. 네, 이 야곱은 인정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인정받고 싶잖아요. 칭찬받고 싶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는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인정과 칭찬을 받아요, 못 받아요? 잘 못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키우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요? 어릴 때 품 안의 자식이지 크고 나면 자기 살 길 바빠가지고 필요할 때나 찾아오지, 애들이 뭐 엄마 아빠 그들도 봅니까? 엄마 아빠가 그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마음 아픈 소리만 하는 것 아이들 아닙니까? 여기 남편분들 많이 계시는데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들이 남편 수고했다고 인정해줘요? 잘 그렇지 않잖아요. 수고하는 건 몰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입에서 잘 안 나오잖아요. 여기 아내들 많이 계시는데 표시도 안 나는 집안일 하고 애 키우고 뒤치다꺼리하고 때로는 그거 하면서 일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남편이 그거 인정해줘요? 잘 안 해주잖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보니까 잘 안 해주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했는데 인정 안 해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화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아픔이 생겨요. 그런 여러분, 아픔과 상처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어떻게 해결하세요? 여러분,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건강하게 치유하고 회복하면 그 상처는 오히려 자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도구가 돼요.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많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내 상처를 어떤 식으로 풀어버리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내 아픔을 풀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형은 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는 늘 형을 좋아하고 그의 마음에 형과 아버지에 대한 얼마나 미움과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건강하게 배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가 무엇으로 자기의 상처를 배출하는가 하면 복수라는 그런 형태로 자기의 상처를 배출해버려요. 아버지가 늙었어요. 형이 받아야 되는 축복의 기도를 자기가 형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에게 가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아버려요. 뭐예요, 여러분? 복수예요. 그런 식으로 복수한 거예요. 아버지는 형만 좋아했지.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형에게 떨어지기를 바랬겠지. 그러나 내가 그 형의 축복 기도를 내가 가로챌 거야.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형이 다 받고 싶었겠지. 내가 언제 아버지의 인정이라도 한번 받아봤어? 내가 형 대신에 형 몰래 내가 축복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복수할 거예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그런 축복의 기도를 자기가 받아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통쾌했을까요? 보라,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줄 알았지. 형은 아버지가 축복 기도 자기한테 해줄 줄 알았지. 내가 받았지. 그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처를 올바르게 털어내지 못하고 복수라는 형태로 그가 상처를 치유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게 되어버렸어요. 형, 에서. 여러분, 에서가 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동생이 축복 기도를 받아버렸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대성통곡을 해요. 내가 받을 축복 어디 갔어? 서러워서 대성축복을 하는 겁니다. 슬퍼서. 그리고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혹시 나에게 남겨줄 자그마한 축복의 기도 한 조각이라도 있습니까? 아버지, 축복 기도 다 하지 못한 축복 기도 그거 있으면 한마디라도 있으면 좀 나한테 좀 해주세요. 아버지, 막 울부짖어요. 울면서. 그 아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이삭이 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아들아, 내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다 해버렸구나.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의 기도가 남아있지 않구나. 아버지도 에서도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의 상처,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한 이 상처가 결국 무엇으로 바뀌는가? 창세기 27장 41절. 그런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울분, 그것이 무엇으로 가요?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는 살인의 충동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을 죽이겠다는 이 살인의 충동이 얼마나 독한지 하면, 얼마나 깊었는가 하면요, 내가 동생을 죽여버리겠어 하는 그때부터 이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가 도망가는 바람에 동생을 못 봐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동생이 자기 집 쪽으로 다시 돌아오죠. 20년 만에 이 형은 동생을 만나요. 그런데 그때 이 형이 어떻게 합니까? 400명이나 되는 자객을 데리고 와가지고 전부 칼을 차고 동생을 한 칼에 죽여버리겠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 한 명 오는데 뭐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명만 있어도 될 텐데 400명이에요. 400명, 무려 400명. 여러분, 내가 동생에게 받은 상처, 죽여버리겠다는 그 깊은 상처, 그게 20년을 지나도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편애에 대한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그것을 복수라는 형태로 표출해 버리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형을 상처 입히고 아버지를 상처 입히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 버리니까 그 상처가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자기에게 다 돌아와요, 다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형을 속이고 그래서 형이 죽여버리겠다. 결국 어떻게 돼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기 집에 못 살잖아요. 가족과 헤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어머니와 20년을 못 봐요. 그 상처 결국 자기한테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것뿐입니까? 20년 있다가 자기 집에 돌아올 때 형의 칼 빼고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아픔, 그 위기 자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것뿐이에요? 그 위기를 넘어갔더니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네요. 자기가 상처를 상처로 갚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 그 일들이 상처를 상처로 갚아버리니까 다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요 상처를 상처로 갚았습니다. 상처를 복수로 갚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또 다른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험악했던 130년의 인생은 그렇다면 상처를 상처로 갚는 인생으로 계속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상처를 상처로 갚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는 그가 성숙하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는 상처를 상처로 갚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치유해내고 상처를 회복해내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서 상처를 상처로 갚지 않고 복수로 갚지 않고 상처를 치유해내는 힘을 어떻게 얻었을까? 어디서 얻었을까?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의 기도를 받고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망쳐 나올 때에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복수해서 기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마음속에 여전히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형은 나를 무시해. 내가 아버지의 편에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런 일을 안 했을 텐데.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인정받지 못했은 상처, 그거 가지고 집을 나왔죠. 집을 나오면서도 내가 이런 상처만 없었다면, 아버지가 나를 편애하지만 않았다면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상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면 루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루스. 그곳에 도착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 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저 말 듣고요,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마음에 있던 상처가 다 녹아버렸어요.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언제 아버지가 함께 있어 줬어요? 늘 형과 있었지. 근데 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지키며. 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은 이런 말을 아버지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늘 형을 지켰고 아버지 곁에는 늘 형이 있었고 아버지는 늘 형과 함께 했어요.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한 번도 아버지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를 지켜줄게, 너를 떠나지 않을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아버지 집에서는 한 번도 들으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곳 루스 땅에서 들었다고. 그래서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루스라는 곳에서 뭐로 바꿔버려요? 베델, 그렇게 바꿔버렸잖아요.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베델로 바꿨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느끼지 못한 거. 누구의 집에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느낀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아버지의 집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마치 아버지처럼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관심,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어야 되는 집이군. 베델, 그렇게 짓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렇게 외로웠고 늘 자기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베델, 그의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떨 때 위로받습니까?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때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요, 집을 떠나요. 아버지의 마음 상처는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도 보지 못해요. 엄마도 보지 못하잖아요. 집을 도망 나왔으니까 엄마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 살아있는 어머니들 보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혹시 아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다른 살림을 살았기 때문에 저랑 안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랑 살지 않았어요. 가끔씩 집에 오셨어요. 아버지가 가끔씩 집에 오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 어머니가 일하러 가셨어요. 우리만 남겨놓고, 누나와 저만 남겨놓고 멀리 일하러 가셨어요. 저는 아버지랑 어머니랑 안 살은 기간이 있어요. 길어요. 이모 또는 이모네 집에 제일 큰 누나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저 누나 키워줬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엄마 손잡고 간 게 아니고요, 사촌 누나 손잡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갔어요. 엄마가 멀리 돈 벌러 가가지고 없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도 살아계신데 못 보고 어머니도 계신데 못 보는 심정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야곱의 심정이. 그 상처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이제 멀리 돈 벌러 간다고 차 타고 가시는데 제가 그 버스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지 말라고 펑펑 울었어요.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그 상처는 지금도 기억이 나잖아요. 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이 야곱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 상처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아버지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내가 너 지켜줄게.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뭐 인정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나는 널 지켜줄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이 마음이 다 녹아내린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집이야. 베델, 그렇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집을 떠나고 20년 만에 돌아와요. 형이요, 그를 죽인다고 20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이 칼 빼들고 있어요. 그 이 위기의 순간, 도대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이 야곱이 어떻게 극복해요? 창세기 32장 26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딱 붙잡고 하는 얘기 뭡니까? 못 놔줍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 살려주세요. 형한테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당신 베델에서 나한테 얘기했잖아. 나를 지켜준다면서, 나와 함께 한다면서, 나와 있어준다면서. 내가 지금 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디를 가려고? 나 이 팔 부러져도 못 놓습니다. 나 복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얘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창세기 33장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형이요, 동생 죽인다고 그게 와 있는데 형 동생을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야, 우리 같이 가자. 동행하자. 그런다는 얘기예요. 동행하자.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녹여버린 거예요. 나 복 안 주면 못 갑니다. 이 손 못 넣습니다. 당신 베델에서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나를 지켜주신다면서요. 이 위기에서 나 구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형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동행했어요. 여러분, 이 야곱과 요셉은 동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발 뒤꿈치 잡고 나온 애들 아닙니까? 경쟁, 끝없는 경쟁 가운데 살았던 게 야곱과 에서예요. 동행이라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동행. 여러분, 지금 앞에서 이야기, 지금 이야기, 집을 떠난 이야기, 집을 다시 오면서 이 이야기 뭐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겪였잖아요. 큰 상처를 입었잖아요. 집을 떠나는 상처를 받았잖아요. 형이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픈 상처를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아픈 상처, 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겨낸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위기를 이겨낸다고요.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아픔이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겨나는 많은 상처가 있으세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생긴 많은 상처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 상처들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복수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걸로 그렇게 내 상처를 풀어내시려고 그러세요? 마음속에 숨겨놓고 계세요? 내 복수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결국 돌아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상처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난 못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형의 마음을 바꿨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뭘로 바꿔요? 야복나루트에서 브니엘 바꿔버렸잖아요. 브니엘.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루스가 베델이 되고 야복나루트가 브니엘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상처받은 인생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받는 감사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또 상처되는 일이 또 생겼어요.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딸에게 아픈 상처가 생긴 거죠. 디나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보는 아빠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딸이 험한 꼴을 당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무너지죠. 당장 쫓아가가지고 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마음의 아픈 상처와 깊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5장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죄송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딸의 아픈 상처를 보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제단을 쌓아라. 어디로 가서? 베델에 가서. 베델은 무슨 곳이에요?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함께 할게. 그곳 아닙니까? 거기 가서 제단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5장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런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단을 쌓았더니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가 베델이라는 지명을 또 한 번 바꿔요. 뭐라고 바꿔요? 엘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으로만 좋겠어요. 위로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상처들, 그 순간순간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많은 상처들을 해결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장성한 이후에는 더 이상 상처를 상처로, 상처를 복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생길 때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많은 아픔이 생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원하지 않는 상처가 생기고 원하지 않는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의 상처들, 힘든 일들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복수하면 내 마음의 상처가 사라집니까? 술 먹고 잊어버리자 하면 내 마음의 상처가 잊혀집니까? 돈 많이 벌면 그 돈으로 내 상처를 다 씻어낼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아픈 상처는 씻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이곳에 오신 우리 VIP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아픔을 씻어낼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과 위기들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는 다 험악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큰 상처 때문에 가슴에 구멍 몇 개는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가 여러분, 그 아픔, 그 상처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십니다. 그 상처 갖고 살지 마세요.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잊어지지 않습니다.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수한다고 해서 상처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져 나올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녹아지게 하고 내 마음을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상처를 상처로 갚지 않고 상처를 회복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남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여러분들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아픔을 이제 털어내시기 바라요.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